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12장까지 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요한복음을 한 3, 4개월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함께 보았고요. 또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후로 함께 나누실 말씀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그 절정이신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결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구조적으로 본다면 표적의 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이 이 오늘의 본문을 기점으로 아주 중요한 국면으로 향해서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한 발자국 앞에 둔 상황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느린 호흡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요한복음 11장까지요. 1장부터 11장까지 요한복음은 무려 3년의 시간을 이 11장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3년의 시간을 11장에 기록할 만큼 11장에 기록할 만큼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간략한 핵심만을 짚어가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2장부터 20장까지 이 영광의 책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한 1주에서 이게 실제 그 성경의 그 시간으로 하면 1주에서 한 1주 반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을 8장에 할애하면서 아주 촘촘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느리고 더 자세한 호흡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멀리 떨어진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듯한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12장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전까지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꼽아보자면 당연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내용일 거예요. 이거는 다른 새 복음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요한복음만의 아주 차별화되는 내용이라고, 고유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 가르침보다는 훨씬 더 은밀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고 조금 더 제자들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그런 가르침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신학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르침들은 조금 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죽음의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결과까지도 좀 더 심층적으로 묵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환점에, 그 전환되는 부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십자가를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드러내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20절, 21절 저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6월절에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단순히 이 명절 기간에 큰 이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온 그 비유대인 관람객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헬라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대교 신앙의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었던 경건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요.
뭐 할례를 통해서든 세례를 통해서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들어온, 쉽게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교에 입문한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방인들인 것이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라는 사람과 상의를 하고 그렇게 예수께로 갑니다.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데, 왜 빌립과 안드레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 이방인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었는지도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장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시점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순간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 예수님의 선언은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하고자 찾아온 이 시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영광의 때로 해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단순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민족을 향한 구속 사건을 넘어서 이제는 만민을 위한 구원, 만민을 향한 구원,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이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유대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땅에서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말씀과 같이 자기 생명을 희생해야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그래서 이방을 향한 그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이 시점에서 곧 그 시점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란 곧 그분의 영광과 동일하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공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도리어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해야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본문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지만 다시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밀알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보면 죽음은 끝나는 지점이죠.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지점이죠. 사실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처버리고
처형이고 형벌이잖아요. 패배의 상징이고 좌절이고 또 저주받은 상징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오히려 이것이 영광스러운 때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 때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5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들려야만 하는 이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영광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영광의 원리는 우리에게 인생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와 같은 상처의 때가, 고난의 때가, 고통과 수치의 때가 누군가에게는 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도리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상처는 도리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무너진 자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하늘의 미랄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시작을 기대하는 믿음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십자가 처형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형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너무 이제 잔인해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십자가의 그 희생자를 벌거벗겨서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고통받는 그 순간,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을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도 그 시체는 십자가 위에 공개적으로 매달려 있어서 사실 그 시체가 온전히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해요. 처벌받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처형이 아주 극단적인 고통과 수치와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게 하는 처형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처형 방식,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 단순히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죄인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만 이 십자가가 기능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구약학자인 데비드 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의 핵심은 단지 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반역자나 건방진 노예를 극도로 수치스럽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사실은 그 처벌받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을 공통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공동체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의 하나의 통치 방식으로 기능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상처를 남기면서 그 로마 제국의 시스템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한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벌하기도 하지만 그 처형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회에 트라우마를 남기고 그 트라우마와 그 정신적인 상처가 로마 권력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로마 제국이 이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방식이 도대체 누구에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이 방식이 이 극단적으로 고통을 주고 수치를 줘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이 처형 방식이 도대체 누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길 정도로 십자가는 매우 잔혹함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 처벌 방식을 본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는 대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생각하기도 싫어요. 고통받는 그 사람의 괴성과 피비린내와 그 주변에 떨어진 핏자국과 폭력을 가하는 자의 소음과, 저는 도저히 그 근처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충격을 곱씹어 보게 되면서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비슷한 공포와 비슷한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처형 장면을 지켜본다면 그 처벌이 끝난 이후에도 십자가 비슷한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만 봐도 막 소름이 돋고, 그 비슷한 정신적 충격이 다시 생각나고,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마치 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참전 용사분들이 전쟁 영화를 보면 그때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 두려움에 똑같이 이제 떨게 되는, 그 공포를 똑같이 경험하는 뭐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처벌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상처와 고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방식의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나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떠올려도 내가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고 실패의 경험으로 뼈 아프게 만들고, 내 안에 상처가 되살아나서 계속해서 그게 마음을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상처를 내는 십자가를 우리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깨어진 관계의 자리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깊은 실망감이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가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구속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나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트라우마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행동하고 싶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회피하고 떠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 자리를 부인하기도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함께 하다가 그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심각한 상처를 발견했을 때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도망하던 제자들처럼 나의 내면의 상처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고 어디엔가 꼭꼭 감춰두고 또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겼던 사건, 사람, 혹은 지독하게 깊은 수치심을 남겨서 도저히 다시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순간이 어떻게 영광의 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수치와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때라고 해석하시면서 그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가 상처를 남겼던 것처럼, 그래서 그 상처의 자리를 회피했던 그 제자들처럼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실 십자가 처형의 순간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지만, 놀랍게도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다시금 그 십자가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다시 모여서 그것을 직면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고 다시금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흩어졌던 공동체가 다시 그 상처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상처와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놀랍게도 그걸 전파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어. 나는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그 자리에 없었어. 난 그걸 보지 못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나는 그 옆에서 자다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어. 이런 자신의 상처와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장면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빠짐없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 이야기들을, 그 부끄러운 순간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것을 말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무섭고 수치스럽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고 상처와 공포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아래로 다시금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상처,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트라우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하여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실패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상처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리어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처를 직면하고 도리어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스럽지만 이를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십자가가 자기 사명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자기 사명을 받아들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와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상처를 직면하고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상처를 짊어지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고난의 때를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상처를 직면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 다음 삶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즉 십자가의 상처와 수치가 회복된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를 더 이상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조롱과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십자가는 내 자랑이고 성도의 영광이라고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로 그럼에도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기에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제자의 사명, 곧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상처 자국, 그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흔적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따라 살았던 삶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예수의 상처 자국이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짊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처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수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상처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를 앞두고 드디어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땅 위로 들리신 이후에 부활과 승리의 영광으로 다시 들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직면하고 극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수치와 상처의 도구를 부활과 영광의 도구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를 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며 상처 입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게 만드나요? 그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영광의 흔적이 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